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공생의 든든한 기초를 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까요? 여러분, 시험을 자청해서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은 시험을 찾아올 때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서 시험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죠. 사람이 배부를 때는 떡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40일 정도 금식하면 이건 부스럭이라도 감지덕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내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만큼 마귀는 강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실 때 천사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비록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성령 충만하실 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궁금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응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귀의 시험에 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문제를 원래대로 돌이켜 놓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기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각각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양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데 가운데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시험과 기도의 상관성을 늘 드러냅니다.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의 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 밀가루듯이 너를 조롱하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의 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제안은 정말로 참으로 그럴듯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굶주린 자신의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 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죠? 또 8절 9절도 그래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동일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죠.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두 가지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또 예수님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묘히 찾아오는 그 마귀의 시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잘 아는 그 마귀가 우리의 그것을 알고 교묘하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두 번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한 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진리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선포되어지려면 속이는 자, 마귀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속이려는 자, 미혹하는 자,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왜 그토록 흔들립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미혹 가운데 그토록 요동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미혹합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서도 기적이 막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우리 안에 거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단에 빠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이제 네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써보라고, 어떻게든 이 친구를 구원하려고 이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진 중학생이 써보라니까 A4 용지를 달라고 하더니 그 A4 용지를 빽빽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종이를 한 장 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렇게 이단에 대해서 자기 교리와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자신은 정작 장로이지만 너무나 말씀이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학교가 뒤집혔다는 것이죠. 이 장로님께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암송대회를 열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말씀이 잘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시험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